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인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동화에서 보면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자 자기의 집을 짓는데 첫째는 지프로 이제 집을 짓고요.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늑대가 아기 돼지들을 잡으러 먹으러 왔을 때 첫째와 둘째의 집은 늑대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요. 마지막 셋째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동화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동화는요, 집을 짓는 재료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만들었는가? 지프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벽돌로 지어진 집은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의 중요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이 사실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들 때 그 재료에 따라서 들어가는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과 나무는요, 쉽게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은요, 튼튼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재료로 집을 만드는 데는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화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집과 나무와 풀, 이런 재료들이 나옵니다. 전반부 3개와 후반부에는 3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집을 짓는데 먼저 처음에 나온 금과 은과 우리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가지고 집을 만들려고 하면 집을 만드는 재료로 그런 보석들을 또 금과 은을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재료들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재료를 가지고 또 힘들여서 재료를 다듬어서 집을 짓는데 그 재료도 한정적이고요. 또 집을 짓는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큰 집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작은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작아도요,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기 때문에 그 집은요,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풀과 집과 나무로 집을 짓는 경우에는요, 이 재료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흔하죠. 또 재료를 다듬는 것도요, 너무나 쉽고요. 어떤 경우는 집 같은 경우는요, 재료를 크게 많이 다듬을 것도 없습니다. 재료도 구하기 쉽고요. 또 다듬기도 쉽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들이 보기에 큰 그런 건물들을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재료 자체가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어진 집들도 우리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 비해서는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이 났을 때입니다. 불이 나게 되어지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불타지 않습니다. 견고히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불이 나지 아니하면 집과 또 풀과 나무로 지은 그런 집들은요, 불이 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타서 재가 되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불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로 집을 짓게 되어지면 그 집이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이기게 하지만 집과 풀과 나무처럼 나무와 같은 재료로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나중에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금이나 은이나 우리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요,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 갔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리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요, 그런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재료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런 재료 위에 차근차근히 교회를 쌓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성경을 가지고요, 바른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큰 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교리 위에 교회를 성경에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그 심판의 불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집과 풀과 나무로 우리 집을 짓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교리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교회가 이 땅에서 성공의 길이야,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오지 않은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급속도로 커지죠. 집과 풀과 나무로 집을 짓는 것처럼 금방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불이 다가오면 이 불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 우리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이 나게 되어지면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세워진 교회들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세운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신앙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환난, 이 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 교회의 교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침이 되어집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반드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인가를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을 포기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며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가 무조건 축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은 아니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그런 교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과한 자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하고 또 도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에 다가올 때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당의 모든 성도와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와 우리 주변에 그 어떤 감염도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노춘재 목사님도 또 다니던 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또 이제 23일까지 또 집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함께 우리 성탄절과 우리 성군 영신 예배와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 집에 혼자 계시는 우리 노춘재 목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문지 안수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조순옥 선사님과 우리 박미선 사모님이 후유증 전이재발 발생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동역하는 그런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